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후 30년에 주 30년입니다. 주 30년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때가 이제 주후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 30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열흘 정도 지나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는데, 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첫 발걸음을 이제 내딛게 되는데, 그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의 사건과 함께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바람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불 같은 성령,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정말 엄청난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는데,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서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을 이 교회의 성도들이 잘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교육의 사명이에요. 교육의 사명.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양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양육, 이걸 잘 받으셔야 돼요. 애를 여러분 출산했는데 낳아놓으면 그 애가 잘 큽니까? 아니죠. 부모가 돌봐야 되잖아요. 먹여줘야지, 입혀줘야지, 씻겨줘야지, 재워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크면은 이제 어린이집도 보내야지, 유치원도 보내야지, 초등학교도 보내야지, 중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래야 그 아이가 크잖아요. 지 마음대로 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양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성경 공부에도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복음의 말씀도 듣고 가르침과 양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이와 같은 성장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좋은 스승 밑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좋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큰 나무 밑에서는 그 밑에 있는 나무가 크질 못해요. 못 자라요. 이 큰 나무가 그냥 다 영양분을 가져가 가지고 작은 나무는 그냥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렇게 이제 커서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질적으로, 영적으로, 수적으로 크게 부흥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자기 물건을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쌓아놓고 그거 붙들고 그거 가지고 그거 의지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금부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유무상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의 것이 내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의 것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채워주고 그러면서 활발한 교제와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교제와 사귐. 그래서 예배당에 이제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모이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 크레스 미팅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두 개의 날개가 있었어요.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날개가.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는 하여튼 탈 때마다 신기해요. A380 같은 경우에는 500명을 태우고요, 그 엄청난 짐을 싣고 그걸 하늘을 날아가지고 10,000km를 가요. 10,000km. 10,000km. 10,000km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10,000km 가요. 10,000km면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쉬지 않고 10,000km를 달려가는 거예요. 15시간, 16시간 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비행기가 그렇게 이제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있어야 돼. 날개가. 근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부흥의 두 날개가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는 이제 전체가 모이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으로 가서는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같이 하겠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속력이 아주 대단했던 거예요. 결속력이. 결속력이요, 이게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전체가 이렇게 다 모일 때에는 이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석회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교제와 사귐과 축복과 기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날개를 반드시 갖춰야 돼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구제의 문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크게는 이제 두 부류 사람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는데, 하나는 유대인 중에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특히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 좋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어요. 그렇게 좋은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교회도, 아무리 좋은 교회도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완벽한 그와 같은 교회는 없어요.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흠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구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이거를 뒤로 하고 이걸 제껴놓고 우리가 그냥 누구에게 좀 더 주고 덜 주고 이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터이니 교회의 일들을 처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세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누가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7 집사가 되는 거예요. 7 집사가. 근데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첫 번째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 7 집사로 세워지는 사람들 가운데에 무슨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대학 나오고 세상에서 무슨 뭐 큰 소유가 있고 그런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고, 첫째가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 충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지혜 충만.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 7명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 교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면요, 예배에서 멀어지게 돼요. 봉헌 생활에서 멀어지게 돼요. 교회에서 멀어지게 돼요.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돼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주의 말씀조차 생활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이걸 아주 소중하게,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바로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바로 하고 있나? 정직하게 하나?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처럼 생각하면서 내 삶 전체를 다 들여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나?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이게 점점 이게 빠져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으로 더 가까워지고 육신으로 더 가까워지게 되고 정욕으로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랑비에 뭐라고요? 옷 젖는다고 점점 더 세상과 가까이 하다가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믿음 잃어버리고 구원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7 집사가 되는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스데반이 첫 번째 집사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스데반은요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 아니에요.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시랍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게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인데, 구약부터 예수님까지 그 전체를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했던 이 스데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모함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이 스데반이 어떤 모함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6장에서 8절부터 읽었던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인데,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참 대단한 지도자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도 그렇게 못 불렀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못 불렀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건성에 대한 도전이야.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못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짓 증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함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전해준 그와 같은 규례를 고칠 것이다, 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앞장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야.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저 스데반이라는 참 못된 놈이 저기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욕하고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저 사람 그냥 살려두면 안 된다, 돌을 던져 죽여야 된다,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여기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죽는데요, 이게 죽는 모습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참 이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여기 이제 6장 15절 말씀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같이 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러니까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보면서 그냥 얼굴만 봐도 다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되는 거야. 감동이 되는 거야.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여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 모습은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혹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돈 꽤 많이 들죠. 우리는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사는데, 여러분이 다 있는 모습에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면요. 그래서 이 겉모습이고 그냥 이 얼굴이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이 먼저 새로져야 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면 그 얼굴이 뭡니까? 천사 얼굴 되는 거예요. 그 얼굴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모함을 당해가지고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볼 때 그 얼굴이 천사야. 천사. 천사의 얼굴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이제 죽을 때요, 참 놀라운 그와 같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54절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1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엄청난 환상을 봐요. 하나님을 본 거야, 이 스데반이. 그리고 그 옆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걸 보고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이제 이 스데반을 죽게 하는데, 근데 이 스데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너 사울 이놈,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를 죽여,
내가 너 그냥 두지 않는다. 너 아주 그냥 끝까지 내가 아주 그냥 죽었어도 너 괴롭힐 거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60절 말씀 보게 됩니다. 자, 6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와 같은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사울이 본 거야. 스데반이 죽는 순교하는 모습을 사울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돌 맞아 죽는데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아직 사도가 안 됐죠. 이 사울이 거기서 큰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구장에 가가지고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이 거기서 확 깨지게 되는, 사울이 쪼개지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스데반이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이와 같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준비하셨다가 이제 9장에서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한 이방의 큰 사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특히 박해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 피의 복음입니다. 피의 복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박해 가운데에서 수많은 그와 같은 피를 흘려서 복음이 오늘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을 받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은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핍박 가운데에서도 절망할 거 아닙니다. 낙심할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 나누기 같이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이전에는 사도들이 박해와 순교의 대상이었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모든 성도에게로 핍박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첫째, 위기 상황에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초대교회에서 스데반이 끼치는 영향력과 비중은 상당했습니다. 구제와 봉사활동을 위해 세운 스데반이었지만 그는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지혜와 성령 또한 충만하여 제사장들이 그의 말을 능히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제사장들의 간교와 모함으로 순교를 당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이제 모독했다는 거예요. 성전,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이걸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모함을 당했죠. 그게 이제 순교를 당하자 초대교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사울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 스데반을 데려가시면서 사울을 사용하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변화시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둘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은 초대교회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박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핍박은 오히려 교회가 번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이 죽은 후에 교회가 큰 위기를 맞으면서 흩어지게 되는데, 특히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의 슬픔이 부활의 기쁨으로 변한 것처럼 순교의 슬픔은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더 크게 번져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 믿습니까 여러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역전시켜 주시는 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해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 이방 사람과 결혼하여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그래서 혼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 길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들이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그와 같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빌립이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성령님이 지시하시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인들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빌립아, 너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해, 예수 복음 전해. 성령님이 가라는데 가야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지시하시는데, 성령님이 강권하시는데 해야죠. 빌립이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내려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그들도 다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그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다 복음의 의는 다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큰 높은 그와 같은 이 장벽이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또 복음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군림하던 마술의 권세도 무너뜨렸습니다.
마술로 인기를 얻어 막강한 권세를 누리던 시몬 역시 복음의 권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뿐 아니라 시몬 자신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에는 없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악의 권세를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를 이루십니다.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전화위복의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러한 소망을 마음에 가득 담고서 세상에 나가 복음과 그 능력을 전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환난 당한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 잘 지키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고 기도하며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을 체험하게 되고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